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아멘.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찬미가의 가사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아멘.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병마에 시달리고 영적 투쟁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세종 행복교회의 헌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속히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포괄적인 건강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1863년은 재림교회에게 매우 도전적인 한 해였다. 도전적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해 초 제임스 와이트, 엘렌 와이트 부부의 두 아이가 디프테리아에 걸려 심한 인후통과 고열에 시달렸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3월 3일에는 새로운 징병제가 정해져 북군에 지원하지 않는 이들이 더 큰 위협을 받았다. 교회 조직을 이루는 데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결국 1863년 5월 대총회가 설립되었다. 제임스 와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 지도자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건강 회복이 필요했다. 1863년 6월 5일 금요일 저녁 엘렌 와이트이 미시간주 오세고에 있는 에런 힐리어드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건강 계획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인 계시를 받았다. 습관과 행동의 개혁에 관한 보편적인 계획이 그 골자였다. 화이트는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보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약물을 복용하는 일 등 모든 면에서 부절제하지 말라고 말했다. 건강에는 명랑하고 희망적이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소개했고 특히 순수한 물은 하나님의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시로 새로운 재림교인 생활 방식이 시작됐고 후속 계시와 과학적인 발견 등을 통해 발전했다. 습관과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대부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고기를 매우 즐겼던 엘렌 화이트는 육류를 끊고 빵의 입맛을 들이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말했다. 한 조각도 먹지 않을 테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면 손도 대지 않을 거야. 죄에 물든 우리 본성은 자신의 습관과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법칙을 비틀려고 하지만 우리는 식욕을 통제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그분의 법칙을 따르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다. 아멘. 아멘. 최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순복음교회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 영혼이 잘되고 일상적인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적인 그런 건강입니다. 이것이 다 잘 돼야만 구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에는 균형적인 건강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아멘.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단적인 그런 태도로 몰아가고자 애쓰고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 너무 애쓰게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삶에 너무 빠지게 해가지고 다른 종교적인 또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발전을 수반하는 이 균형적인 건강 계획을 결합시키는 이런 일요,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준비시켜 줍니다. 현실적 삶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오늘 아침에 그 신영순 집사님 올려준 글을 읽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범사에 잘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꼭 뭐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일시적인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결코 이렇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강건하기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상의 건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마음과 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영과 품성이 강건할 때 몸도 건강해집니다. 또 육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신체적으로 나쁜 습관을 가지면 신앙적인 생애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언의 신 가운데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치유봉사 319쪽에서 3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 법칙을 이해하고 원칙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방종과 제한의 두 극단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냥 막 먹고 막 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그냥 가려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다 이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하되 다만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체력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식욕을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 보상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받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나,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막 또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들의 모부는 다른 원칙을 지지하는 일종의 증언이 된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을 위하여 관대한 감화를 끼친다. 여기 관대한 감화가 뭐겠어요? 강요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남을 비평하지 말 것이다. 아니, 누구는 뭐 먹네, 누구는 뭐 안 먹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정죄합니다. 비평하고.
각 사람의 습성을 통제하는 일정불변의 법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똑같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건방 떨지 말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이거 먹고 어떤 저거 먹고 이렇게 돼요. 이 사람에게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맛이 없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걸 먹고 건강을 얻는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또 건강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나달로 만든 요리가 이 통곡이라고 하죠. 통곡. 현미라든지 이런 통곡 말하는 만든 요리가 좋은 식물이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건강기별은 각 사람이 가장 알맞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올린 신영순 주장님 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게 나와요. 내가 지금 뭐에 약하고 뭐에 강한가, 그리고 뭘 좋아하고 뭘 나빠하는가, 이걸 다 파악해가지고요. 자기 몸에 맞는 최상의 건강 법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기 범위는 욥기 11장에서 14장입니다. 제가 적지 못한 성함이 있으면 가나다 순서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나아말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험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험악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하는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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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희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을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는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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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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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경험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말잘줄을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최 목사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에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마니하시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헌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내리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을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나니 그의 아들들은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을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욥,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가 원인이며 그 고난이 너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기 시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고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나에게 온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아멘. 신앙도 이러한 욥의 모습을 배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은요, 최운성 조선이 성지자 부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했고, 또 오늘 이수록 시장의 가정에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주영수 지사님께서 첫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 하루가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통제되지 못하는 여러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주시는 음식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의문이 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내 죄에 의하여 온 것임을 인정할 때가 있으나 어떠한 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왜 일이 일어났는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순옥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집사님의 생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아멘. 사는 결혼한 신유천 형제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며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가정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께서 홀로 지내시며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사님께 또 위로와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최운성 조선이 선교사 부부,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하늘 백성 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아멘. 자녀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가 마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성적 시청.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유. 아유. 네. 없어져 버렸어요.